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조조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다가 독화살을 맞게 되어집니다. 이 독화살은 사람을 치명적으로 죽게 만든 화살이었으나 당시 최고의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화타가 관우를 치료하게 되어집니다. 관우를 치료하는데 장수들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관우가 심하게 부상을 입었으니 지금 이렇게 전쟁을 계속한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 의사 말은 들을 것 아니냐. 그러니 의원님께서 관우가 좀 쉴 수 있도록 전쟁을 잠깐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하자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해달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타라는 의사가 관우를 찾아가서 관우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전쟁을 하지 말고 몸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 전쟁을 미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우가 하는 말이,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장수입니다. 한 팔을 사용하지 못해도 한 팔은 남아있으니 이 한 팔로도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화타가 길을 떠나면서 관우의 책사에게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내가 독화살을 맞은 관우의 몸은 치료했으나 그 마음속에 완고하게 자리 잡은 독선은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길을 떠납니다. 결국 관우는 전쟁을 계속하다가 평소에 자신이 계속해서 모욕을 주었던 장수 이여몽에게 결국은 패하고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선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사람이 변한다는 것, 정말 어렵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늘 몸에 배었던 것이 있습니다. 노예는 먹고 마시고 즐거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먹고 마시는 것에 민감했던 그 노예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이제 광야로 들어서는데, 이 사람들이 이 시내산에서 이제 품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살아야 할 인간의 도리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 배우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품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못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죽으면서 신명기 31장에 이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그랬습니다. 모세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있었을 때도 그렇게 너희들이 여호와를 반역했는데 죽고 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모세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은 줄곧 하나님을 반역했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이 죄된 노예의 근성에서 변하지 않으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또 피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많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절대로 빗나가지 않는 것을 저는 눈으로 수많은 교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그 죄의 본성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마실 물을 구하는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변했는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변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변하고 언제 변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운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도 변하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한다는 것이죠.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칠리아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이집트로 유학을 가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그 많은 어떤 학문이 있는 곳에서 유학을 하면서 수학 물리학을 배워서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왕이 너에게 특별히 내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벼슬을 주겠다 해서 평생 동안 연구할 수 있도록 왕이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왕이 하나의 숙제를 내줍니다. 내가 왕관을 하나 대장장이한테 맡겨서 왕관을 하나 만들도록 금덩어리를 주었는데 소문에 듣자 하니 이 금을 다 쓰지 않고 일부는 챙겼다는 말이 있다. 왕관을 손상하지 않고 이것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불순물이 들어갔는지를 알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숙제를 주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왕관을 손을 대지 않고 어떻게 금만으로 만들었는지 불순물이 들어갔는지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면서 왕이 준 그 숙제를 생각하다가 금은 훨씬 무겁고 은은 더 가벼운데 부피가 서로 다르니 서로 부피가 다른 그것을 부력을 측정하고 나면 결국 이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알아낼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목욕하다가 그만 벌거벗고 집으로 뛰어오면서 외친 말이 유레카 유레카. 그래서 발견했다, 헬라어로 발견했다는 말인데 이 말을 외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아르키메데스처럼 뭔가 모르게 확 내 몸에 다가오면서 그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데 그때 바로 진리를 만났을 때 발견했을 때 인간은 제일 많이 변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성이 나타날까요? 그거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 어떤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내 몸은 그 진리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곧 진리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몸을 완전히 바꿨을 때 우리는 그때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를 접하고 어떻게 변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여인은 고백이 달라지면서 점차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변한 것은 첫 번째로 뭐가 변했냐면 시야가 변합니다. 육신의 편안을 쫓던 그 여인이 이제 영적인 평안을 따라서 모든 시야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물 기르러 오는 그 수고로움만 없어지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자신이 알지 못했던 건 하나를 깨닫게 되었는데 뭐냐면 육신의 편안보다 자신에게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을 여인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그리신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즉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믿음의 환경이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었고 그것이 대단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들려주면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육적인 이 편안을 쫓았던 시야가 영적인 평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유독 구약의 어떤 율법적 사고를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내가 주의 말씀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베드로가 별명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 성령의 하신 일을 맡겠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고 성령을 세례로 베풀겠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깨달았다.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자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율법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교회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회의를 주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할례 받지 못한 저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확인한 후 그들은 이제 이방인 선교로 정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우물가에 온 목적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물을 기르러 온 물뚱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가는 것을 보면 이제는 그 육체적인 무언가를 채우기에 왔던 그 시각이 영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우리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육신을 쫓던 마음이 영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4장 앞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 진지한 대화를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뀌지 못합니다. 왜 바뀌지 못하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있거든요. 사회적 지위가 있거든요. 이것을 꾹 움켜잡고 있으니 시야가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시야를, 육체적인 시야를 영적인 시야로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진리가 앞에 선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뭐가 바뀐 거냐면 앞에는 시야가 바뀌었다면 이제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평범한 인간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12절에서는 야곱보다 큰 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특별한 인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나 19절에 가면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사람에게 선포하는 이런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보다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 후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29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면 신앙이 깊어지고 그 깊어지고 나면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는 것을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어진 이유는 삼손 영화를 보다가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이 커지는 것을 보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그 성탄 특집 때 본 그 영화가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면서 선생님이 주일학교를 열었던 그 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처음이었다면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왔냐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해결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부 많이 못했으니 그래도 시험 점수는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외롭게 되어지고 혼자 뭔가를 해야 결정해야 되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서 그분이 어떤 마음들을 어떤 것들을 주셨는가 생각하다가 기도를 좀 더 깊게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찬양을 더 많이 듣게 해지고 하면서 나와 대화하시는 친구구나, 나와 끊임없이 대화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설정해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어서 목회한 내 하나님, 내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 마음대로 나를 놔두지 않는 분,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는 분,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삽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나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친밀한 관계로 전환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과 친구가 됩니다. 관계가 더욱 진보된 것입니다. 처음엔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 하다가 이 아빠의 존재가 나하고 놀아주던 존재가 나에게 도움을 준 존재로 결국은 나중에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처럼 진리는 점차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들을 많이 회복하게 되어지면서 그 의미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진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알게 되면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점차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서 한이 많은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으면서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자신의 인생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접한 후 자신이 항상 거리를 두었던 공동체로 달려가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어 버립니다. 고립된 혼자만의 삶에서 공동체와 함께 하려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는 나의 이기적인 삶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원문에서 보면 참 신기하게도 원문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일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즉 배부른 것은 육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여인의 변화로 마을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사건입니다.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까지 변하게 하게 할 수 있었을 때 진짜 변화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배고픔은, 진정한 목마름은 물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열매를 구하시는 그 마음이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
예수님 지금의 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눈을 들어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보십시오. 어떤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추수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영혼들을 추수할 때가 다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사람들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38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씨를 뿌렸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즉 구약의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두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또 거두어야 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이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고 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변화, 이 영적인 변화, 관계의 변화, 그리고 삶에 바꿔진 이 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면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4장 안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앞과 뒤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우리는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해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이 전한 그 복음 그대로 즉 말씀을 그 진리를 듣고 뛰어간 그대로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전도한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하는 우리가 진리로 어떻게 변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1501년에 미켈란젤로가 당시 26살 때 피렌체 대성당으로부터 5.49m의 대리석을 이용해서 다윗상을 3년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앞에 놓고 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쳐다보는 그 모습을 다윗상에 집어넣는데 이 다윗상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정말 실핏줄 하나하나까지 다 완성해서 이 대리석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천재적인 어떤 솜씨라고 할 수 있어서 이 이탈리아에서는 대단히 물청소도 하지 않을 만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약 400년 후에 1991년 이탈리아의 한 화가가 갑자기 망치를 들고 와서 다윗상에 있는 왼쪽 발을 내리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왼쪽에 있는 발가락이 상처를 입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리쳤느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움직이지 않는가 하고 내리쳤습니다. 분명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죽어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충분히 사랑도 주고 생명도 공급했는데 마치 다윗상처럼 주시하고 있을 뿐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대종말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지막 때 복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다니엘이 기록해낸 내용이 이렇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자, 변화에서 변화까지 확장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되어도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찍어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했더니 이 무화과 나무를 길러낸 이 농장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그래도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그냥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주인에게 권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정상인데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땔감이 필요해서 심은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때문에 심은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 때문에 심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유는 단 하나, 그 메시지 안에는 열매를 기대해서 심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왜 이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을 심었을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나를 심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열매 때문에 심은 겁니다. 열매를 얻고자 해서 심은 것인데, 우리가 다윗상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시만 할 뿐,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는다면 열매를 심은 주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뛰어가야 됩니다. 진리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시각을, 육체적인 시각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꾸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확장되어서 내 인생을 주도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난다. 나 중심의 삶에서 타인의 중심으로 삶을 바꿀 때 우리는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우리 포도원에, 우리 사랑경 포도원에 여러분을 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주님의 허기진 그 몸을 우리가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다 하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열매를 많이 거두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셨습니다. 종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의 이 여인처럼 변화되어서 그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